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옆에 사람을 축복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은 세상에 제일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저께 뉴스에 서울 목동에서 30살 된 부부가 목동의 아파트를 어떻게 살 것이냐 말다툼하다가 남편이 부인을 찔러 죽이고 투신해서 자살했습니다. 6살 된 딸아이를 두고 그렇게 부모는 먼저 갔습니다. 아파트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꼭 목동이라 해도 되냐, 인천도 좋은데 왜 그런데 생명 걸까, 이렇게 참 안타까운 마음 들었습니다. 서울 공덕동에서는 어느 여관에 있었는데 60대 사람이 장기 투숙하고 있었는데 밤늦은 시간에 주인에게 전화해서 술을 보내달라. 그래서 주인이 안 보내주니까 방에 불을 질러서 11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생애는 남은 생에 평생 감옥에서 마쳐야 되겠죠. 왜 그런데 생명 걸겠습니까? 이게 전부 흑암이, 사탄이 순간적으로 발악해서 그렇게 되어졌겠죠.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어제 하루 동안에 20만 5천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몇천 명이 나올 정도로 지금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지혜롭게 아주 방역 수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위기를 잘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는 가운데 청야 모임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신문 기사였는데요. 전 부총리였던 김동연 부총리가 자수성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야간 고등학교를 나오면서 야간 대학을 나오고 행정고시 합격하고 재정경제부의 차관으로 계셨고 부총리를 지낸 사람, 대단한 인물 아니겠어요? 이분이 2012년에 자기처럼 야간 고등학교 실업계를 나오고 야간 대학을 나오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을 쭉 찾아보니까 14명의 명단이 나왔대요. 그분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대신 시키지도 않고 직접 전화해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청년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야 안 되겠냐, 청년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는데 우리의 경험을 잘 얘기해서 그들에게 힘을 줘야 될 게 아니냐 이랬더니 한 사람만 거절하고 13명이 그렇지 이래가 청야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을 가져서 이렇게 활동한다 하는 가운데 거기에 하림, 여러분 하림이라고 하는 닭을 이렇게 하시는 분 아시죠? 이 하림 그 그룹에 김홍국이라는 회장님 기사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 김홍국이라는 사람이 흑수저 출신이었는데 11살 때 외할머니가 병아리 10마리를 사줬대요. 병아리, 이 10마리의 병아리를 키워가지고 30배의 돈을 남기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경제에 대해서 11살 때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들이 일반 고등학교 가기를 원하는데 이리 농업고등학교에 기어코 가서 학교 가기 전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닭에게 모이를 주고 돼지에게 모이를 주면서 먹이를 주면서 학교 갔다 오면 또 달려와서 이 짐승을 돌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21살 때 축산물 파동이 와서 사업을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학사증을 따게 되고 계속 축산과 관련된 일을 했는데 지금은 하림그룹을 이루어서 12조 5천억 원에 우리 세계 27위에 올라있는 어마어마한 성공한 사람이죠. 우리 자녀에게 어릴 때 경제를 경험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알았는데 경제가 없어요. 헌금할 돈도 없어요. 먹고 살기도 어려워.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아이들의 세뱃돈을 그냥 엄마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주식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경제를 가르친다. 잘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셀트리온 그저께 중앙일보에 이렇게 났습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의 기사가 났는데요. 이분이 20년 전에 5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60조 원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기사가 쭉 나와 있는 뒷면에도 보니까 또 나와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사업가와 사기꾼의 차이는 단 한 가지다. 남에게 피해를 주면은 사기꾼이고 남에게 이익을 주면은 사업가다. 절대로 피해를 주면 안 된다. 피해를 주는 사람 사기꾼이라는 거죠. 세계 최대 사모펀드사를 운영하는 스티븐 스워츠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투자의 모험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이분의 철칙이 있는데, 첫 번째도 어떤 경우에 남의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남의 돈을 손해되게 하지 마라. 그 책이 투자의 모험이라는 이 책인데요. 대단한 분이에요. 뉴욕 변두리에서 격리 직원 한 명 데리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분이 지금은 669조 원을 움직이면서 문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바로 옆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했던 사람인데요. 어떤 경우에도 남의 돈을 손해되게 하지 마라. 이익되게 해라. 그게 사업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사기꾼같이 남의 돈을 손해시키는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 제가 아는 사람 보니까요, 평양에 모든 나오는, 북한에서 나온 모든 물건, 대동강 맥주, 무슨 담배, 모든 사탕이나 모든 걸, 북한 것을 자기가 한국에서 특판하게 됐다. 투자해라. 북한의 모든 주유소를 내가 운영하게 됐다. 투자해라.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구 온난화 방지하는 유엔에 몇백조 원이 있는데 내가 가서 몇 조 원 가져올 테니까 내게 투자하라. 그걸 놓고는 닦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에게 사기를 치고요, 안 되는 거죠. 돈을 빌릴 때는, 돈을 투자하게 할 때는 막 금방 어떤 일이 벌어진다, 큰 이익 준다, 딱 돈 전달되면 싹 인상이 달라져 버려요. 그때부터는 준 사람이 필요도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에게 안 될 일을 될 것 같이 얘기해서 손해 끼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들을 자꾸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쓰임 받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복음 잘 모를 때니까 그렇겠죠. 사람들이 모이면 그저 세상 얘기, 사람 얘기, 육신 얘기, 그저 뭐 남의 허물을 들춰내가지고 그런 얘기만 하다가 다 끝나요. 제가 여름에요, 얼굴에 이렇게 문지르니까 때 같은 게 뭐 나오는 거예요. 자꾸 문질렀더니 껍질이 벗겨지고 상처가 돼버린 거지. 그걸 보고 긁어 부스럼이라 그러죠. 사람이 뭐 하면 뭐가 나오죠. 그런데 자꾸 문지르니까 피부가 상해버린 거죠.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에 보면 풍랑을 만나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을 가자 모시고 가는데 노젓는 제자들을 놀르셨는데 물이 많이 들어가지고 배가 뒤집혀질 것 같아요. 그럼 뭐 예수님 깨우고 난리 났죠. 우리가 죽게 됐는데 돌보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요, 예수님이 가자 그랬고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고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해서 그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아요. 왜? 가라앉으면 스토리 끝나, 얘기가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가자 그랬는데 주님 모시고 가는 배가 뒤집어져서 예수님도 빠져 죽으시고 제자들도 빠져 죽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배는 절대 뒤집어지지도 않고 절대 죽을 수도 없는 배예요. 제자들이 그냥 같이 누워 자도 괜찮은 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맞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맞고, 우리 가정의 주인 맞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맞으면
주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땡겨서 염려하는 것은요, 그것도 영적인 문제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우면 형벌이 따른다 그랬는데요, 욥은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데 혹시 내 아들 딸이 마음으로 죄를 지었으면 어떡하지 계속 아침저녁으로 막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데, 나의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하였다. 욥기 3장 25절에 믿고 맡기면 되는, 자꾸 두려워하니 그 두려움이 내게 임해버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주님이 해 가신다 그랬거든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랬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자,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고 기도, 대표 기도하고 참 우리가 믿음의 기도하잖아요. 근데 식사하면서 차 마시면서 둘러 앉아서 저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뭐 교육자들 어떡하지, 장로님 어떡하지, 그게 속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 아무 문제 없어요. 잘못된 것을 주님이 바꿔 가실 거예요. 자, 제가 초등학교 겨우 나온 주제에 목회자를 부름받았어요. 실력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없고 상처도 많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완전히 뭐 종합병원이죠. 문제 덩어리죠. 그런데 아무도 저희 멘토를 안 해줘요. 그건 누가 했냐?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가십니다. 주님이 깨닫기도 하시고 주님이 지어받기도 하시고 문제 만나서 고치기도 하시고 회개시키기도 하시고 주님이 가신다니까요. 박용배 목사를 부르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산동네 빈민촌에 무덤이 있는 거기에서 무허가를 조그맣게 시작했던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없어요. 문제를 없는 것을 자꾸 문제로 보면 어떡하나. 그게 불신앙이라니까요. 누가 불신앙 얘기하 문제 없어. 주님 살아계셔. 맞습니까? 뭐가 문제 있습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주님이 우리 교회 주인인데. 신천지에 빠진 사람은요, 신천지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겠죠. 안상홍 증인의 장길자 여자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있으면 여자 어머니 하나님 있을게요. 하나 여호와 하나님 동급으로 안상홍의 부인을 하나님이라 하는, 거기는 그들의 말만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있다고 부르니까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JMS라고 하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인데요, 통일교회 때 나온 사람이죠. 정명석. 거기 빠진 사람이 무식한 사람. 아니요, 서울대 SK 스카이 나온 사람도 거기서 빠져 있어요. 영적인 분들이 그렇겠죠. 그들은 그들의 말만, 정명석의 말만 옳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이 돼 있어서 그럴까요? 자, 극우의 태극기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우리만 옳고 극자는 다 틀렸다. 그것도 틀린 거고요. 극자에 빠진 사람들, 우리만 맞고 조국만 맞고 추장관만 맞고 대깨문만 맞다. 그것도 틀린 거예요. 사람은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만 옳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그렇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요, 아름다워 보이게 포장해, 그 전부 틀린 거래요. 하나님만 옳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 틀린 거예요. 어제 우리 최락 목사님, 김진 자매님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결혼해서 제가 이제 참석하고 오면서 화장실에 잠깐 이제 소변보러 들렸더니 제가 서 있는 발 앞에 액자를 하나 이렇게 붙여놨는데, 지금 나오죠 화면에? 내 생각은 다 틀렸다.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극우도 틀렸고 극자도 틀렸고요. 하나님만 옳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편에서 어떤 것이 맞는가? 그걸 봐야지. 잘못된 내게 각인 그거 가지고 주장하고 내 거 먹을 거 당장 다 틀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째,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는데요. 오직의 답을 가진 사람, 하나님만이 오직이고 그리스도만이 오직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상과 같지 않습니다. 귀신과 잡신과 같지 않습니다. 사단마귀와 같지 않습니다. 창조주가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0장 25절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사야 40장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과 비슷하다고 이렇게 비교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사람이 만든 거 종교, 사람이 만든 거 다 틀린 거예요. 우상이에요. 귀신이에요.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등한 자라. 헬라어의 첫 글자가 알파라는 단어입니다.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거죠. 시작이고 끝이라는 거죠.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 시작과 마침이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다 끝장내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그다 가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6절인데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생명과 호흡과 사람의 어떤 중동 지역,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이 경계의 지정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이 될 때 유일성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정기는 양극이 있으면 음극이 있어야 돼요. 양극과 양극, 음극과 음극까지는 안 돼요. 거기는 문제가 터져버려요. 반드시 양극과 음극이 합쳐져가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비는 하늘에서 내린 것을 땅에서 비를 하늘로 올리. 그런 법이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오직의 답을 가지면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진리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 답이 나오면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요. 우리 가는 곳곳마다 흑암의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렇게 될 때 1장 8절에 성령과 오직 성령과 증인,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막 와버려요. 보니까 증거,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것 붙잡고 14절에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 나라, 1장 8절에 오직 성령과 증인, 1장 14절에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2장부터 28장까지 저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로마까지 정복에 들어가는 응답과 역사가 유일성의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방귀가 자꾸 나오면요, 화장실에 가야 될 시간표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하품이 자꾸 나온다는 것은 잠을 자야 될 시간표가 왔다는 거거든요. 그걸 무시하고 계속 운전하면 문제가 오죠. 임신했는데 배가 만삭이 돼서 불러온다는 것은 애가 나올 준비를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배 속에 넣어놓고 10년, 20년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예요. 언약이 확실할 때 응답도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정확한 복음을 자세히 들어버리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모든 인생의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 떠난 데서 왔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에게 장악됨으로 왔고, 그리고 지옥 배경이라는 이 사단과 저주와 지옥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정확하게 들려지면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고 살았네, 잘못 알고 있었네. 복음을 지속해서 계속 듣게 되면, 은혜를 받고 또 받으면 인생 재해석이 나오게 되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복음을 집중해서 거기에 푹 빠지게 되면 인생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전도자로 바뀌어지듯이,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데가볼리에서 예수님을 전한 사람 되어지듯이, 안전뱅이가 벌떡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처럼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복음에 올인을 해버리면 인생 작품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냥 밥만 먹고 살다가 염려하다 살다 죽어 사는데 작품을 남겨야 되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의 새로운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내 인생 사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주님이 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면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주님이 내 속에서 나를 이끌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로 상한 갈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바로 옆에, 교회 옆에 우리 하천 여기 걷는 길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 가서 이거 갈대를 하나 꺾었어요. 이런 갈대도 있더라고요. 성경에 갈대에 대해서 한 20구절 정도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요, 출애굽기 2장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2장 5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모세의 양 어머니 공주를 얘기하는 거죠. 모세를 발견하는데 그 아므람과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해서 모세를 담아서 갈대 숲 사이에 뒀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 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습니다. 갈대같이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열왕기하 18장 21절입니다. 이제 네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욥기서 8장 11절입니다.
왕골이 진펄하는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무럼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사야 9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이사야 19장 15절입니다.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이사야 35장 7절인데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에스겔서 29장 6절입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이사야 36장 6절인데요.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갈대에 대해서 별로 좋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갈대의 특징, 그 다음에 갈대의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갈대를 인용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1장 7절로 9절입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예수님이 광야에 사역하고 계시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제자들을 보냈어요. 실은 그분 당신 맞습니까? 진짜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세례 요한의 의심이 일어난 거예요. 왜 내가 감옥에 있는데 한 번도 와보지도 않고 그렇게 외면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포함됐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찾아온 자들, 묻으러 온 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본 것을 전해라. 귀가 열리고 소경이 눈을 보게 되며 죽은 자 살아나고 뭐 쭉 얘기를 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지금 흔들리고 있네. 무엇 때문에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갈대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나로 끝내야 되는, 왜 왔다 갔다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하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도종환 시인이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이 쓴 시 가운데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런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우리는 다 흔들립니다. 상한 갈대는요, 아름다운 꽃도 아니고 아름다운 관상수도 아니고 누가 주목하지도 않는 이 길거리에 피어있는 이거 하나 누가 관심 있게 보겠어요? 이게 늘 바람에 흔들린단 말이죠. 흔들흔들하거든요. 이게 뭐 주목할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이 갈대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왜 흔들리냐, 너희 갈대냐, 이렇게 흔들림의 상징으로 갈대를 얘기할 정도였으니까요. 갈대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파피루 이렇게 돼 있어요. 파피루. 자, 옛날에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3,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도요, 양 가죽과 소 가죽에 성경을 옮겨 적는, 그걸 보고 두루마리 성경책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종이에 쓴 성경이 있는데 그걸 파피루스라 그럽니다. 이게 연약하고 아무 쓸모야 없는데 여기에서 종이를 만들어낸대요.
파피루스 종이는 오래 못 써요. 자꾸 부러지고 부서지고. 그래도 뭐 종이가 귀할 때니까 그 파피루스에 성경을 옮겨 적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못 박혔는데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팍 씌워버리고 갈대를 손에 탁 들려주면서 왕이 이제 지붕 금호를 쥐고 있는 것처럼 갈대를 쥐어가지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막 조롱하는 게 있죠. 마태복음 27장 29절로 30절에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왕은 면류관, 금면류관을 쓰고 금호를 들고 있는데 가시 면류관을 꽉 억지로 씌워놓고 이 갈대, 연약한 갈대를 하나 손에 쥐어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침 뱉으며 욕을 하면서 조롱을 한 거죠. 오늘 말씀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객지 생활 처음 나와서 할 때 지금 콘서트 7080 세대는 그 통기타 세대인데요. 5060 세대가 있어요. 옛날 가수 중에 박일남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희야라는 노래, 정이라는 노래, 또 갈대의 순종이라는 노래 아주 그때 히트했어요. 갈대의 순종이라는 박일남 씨가 부른 노래를 제가 참 좋아했었는데요. 사나이 우는 마음을 그 누가 알랴 뭐 이런 갈대의 순종 뭐 이런 노래인데요. 갈대 흔들리는 것 특징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다 끝났다 하면서 자꾸 흔들리죠.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니까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 승천하는 그 자리까지 와서도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 3년 따라다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보고 듣고 같이 식사 다 나누고 했으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더라. 우리가 의심하는 어쩌면 당연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흔들리고 어쩌면 당연할지도 몰라요. 세 번째로 꺼져가는 심지인데요. 제가 우리 유희정 간사님에게 집사님에게 호롱불 하나 좀 구할 수 있겠냐 했더니 금방 구해왔어요. 이게 호롱이죠. 저는 어릴 때 이 호롱불 밑에서 자랐어요. 시골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방 안에 이거 하나 켜놓고 불이 희미하거든요. 이 호롱불이 등불인데요. 여기 심지에 여기 석유를 부어놓고 불을 붙이면 희미한 불이 심지가 따르면 불이 가물가물하면 또 심지를 이걸 뚜껑 열어서 빼 올려요. 심지가 자꾸 이제 타다 보면 나중에 심지가 없으면 또 갈아야 돼요. 제가 로마 카타콤에서 그 카타콤베 지하에서 초대교회 당시에 죽어가면서 등불 켜던 그 호롱을 제가 안 가지고 내려왔네요. 여기 등만 있다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석유를 부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불이 붙어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열처녀 비유 가운데 지혜로운 처녀 5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5처녀는 등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 유대 나라는 밤에 결혼해요. 밤중에 뭐 자가용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때 걸어오다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니까요 처녀들이 다 잠을 자는 거예요. 새벽녘에 문지기가 신랑이 지금 도착했다고 빨리 일어나 전 불을 켰는데 5명은 불이 붙는데 5명 불이 안 붙어요. 왜? 기름이 없었어요. 뒤늦게 기름 좀 빌려달라. 우리 서로 모자라가 너 차라리 사서 오라. 사서 오니까 이미 잔치 다 끝나버렸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심지 안에 심지가 있는데 심지가 타고
타고 이제 밝아졌을 때 이제 꺼져가는데, 심지가 막 이제 약해서 이제 다 타고 이제 꺼져가는데,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은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일에 쓰임 받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뭐 초대교회 제자들도 흔들렸는데 나도 좀 흔들리셔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넘어져도 하나님 자녀예요. 배를 타고 있는데 배 안에 넘어져 부닥다 일어나면 배는 가만히 있어요. 우리 구원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넘어진 거죠. 그러나 너무 자꾸 흔들리면 그걸 사탄이 건드린단 말이죠.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고, 감사해야 될 일에 시험 들고 삐끼고 삐지고 흔들리고 이러면 사단이 그걸 알고 자꾸 건드린다니까요. 자꾸 사단이 도와준다니까요. 그러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요셉이는 흔들리지 않아요. 누명 쓰고 감옥 가도 하나님 함께 하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걸로 끝이에요. 심지가 견고하니까 큰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작은 일에 삐끼고 감사할 일에 시험 들고 불평하고,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시편 108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이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리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확실하게 확증해라. 그래야 사단이 못 거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의 답을 가지면, 오직 그리스도가 계시니 문제 아니다. 문제 일어나도 괜찮아. 왜? 주님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의 답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사건 터지거든, 하나님이 지금 공사 중에 계시네. 우리가 공사장 앞을 지나가다 보면요, 덜덜덜덜 먼지 나고, 그런데 거기에 공사 중 동행의 불편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현장 소장 100. 그거 보면 우리가 불편해 참아야 돼. 왜? 공사 중에 있다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면 안 되고요. 주님이 지금 다듬고 계시네. 주님 지금 공사하고 계시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라. 주님이 다듬고 계실 때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하려. 주님께서 가르치세요. 주님께서 다듬으셔요. 주님께서 지어박아가면서까지, 흔들어가면서까지 주님이 다듬어 가십니다. 제가 오늘 주일학교 설교하듯이 뭘 많이 가져왔네요. 부산 태종도에 가면요, 태종대 바다에 가면 돌이 잔뜩 있어요. 우리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지금 백령도에 가면 콩알 해수욕장이라 있어요. 저기는요, 돌을 주우면 다 내놔라 그래요. 못 가져가게. 제가 몇 개 훔쳐왔는데요. 돌이 아름답죠? 굉장히 아름답죠. 콩알 해수욕장이 백령도에.
태종도의 돌, 제가 태종도에서 가져왔는 걸 지금 방안에 뒀던 걸 사진 한번 찍었는데요. 하트 모양 돌도 있고요. 제가 작사 작곡한 노래가 있어요. 바위산 깨져서 덤바위 깨져서 자갈돌 깨져서 조약돌 깨져서 모래알 랄라랄라랄랄라 뭐 이런 노래예요. 큰 산 바위산에서 바위가 툭 떨어져 나오면 그게 태종대 바다예요. 파도가 계속 치니까 이게 돌들이 부딪혀가지고 각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돌로 다 바뀐 거예요. 파도가 계속 돌끼리 부딪혀가지고. 옛날 유명한 MC 하다가 가수 하시던 분이 지금 뭐 안 계시죠. 박상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친구야 친구 뭐 이런 노래 부르고요. 조약돌이라는 노래가 있었죠. 내 마음은 조약돌 비바람에 시달려도 둥글게 살아가리 아무도 모르게. 조약돌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주님이 거친 돌을 파도에 부딪히게 해서 다듬어 부드러운 돌로 만드신 같이 구원이 정말 이루어졌다면 주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상한 갈대, 이 갈대 특징은 흔들림이라 그랬어요. 좀 흔들려도 돼요. 그런데 너무 감사할 일에 불평하고 기뻐해야 될 일에 슬퍼하고 너무 엉뚱한데 우리가 흔들리면 마귀가 건드 그게 문제예요. 갈대처럼 흔들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가능하면 흔들림과 방황을 끝내시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다. 그렇습니다. 원래 자체가 이 등불이 희비한 연약한 등불인데 그것도 또 꺼져가는 등불이라 심지가 막 꺼져가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끄기를 원하지 않고 없애기를 원하지 않고 뭉개뿌리를 원하지 않고 능력 주어서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면, 작은 등불이지만 빛을 발하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리라. 이번 주가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래 나는 상한 갈대같이 꺼져가는 심지같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를 계속 묵상하니 제 마음속에 탁 와닿는 단어가 있어요. 풍전등화라고 하는 단어가 와닿아요. 바람 앞에 호롱불 같단 말이죠. 풍전등화란 말은요 400년 전에 이순신 장군 때 썼던 책을 정성용 씨가 쓴 책을 읽어보니까요 이미 일본이 우리나라 다 장악했어요. 러시아가 또 장악하고 있어요. 중국이 그러니까 완전히 조선이라는 땅은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어요. 망하려면 그때 망했어야 돼요. 진짜 풍전등화였어요. 꺼져가는 심지였어요. 박용배라는 인간을 봤을 때 동네 우리 고향 사람들이 저 인간 되겠나 할 정도로 꺼져가는 심지였고 흔들리는 상한 갈대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서 하나님 쓰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연약할지라도 주님 의지할 때 하나님은 능력 주어서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 목사님 보니까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 산동네에서 정말 빈민촌에서 비가 새는 데서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온 걸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상한 갈대 같은 나에게도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번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요. 일어나 빛을 발할, 그 꺼져가는 심지 같은 데 일어나 빛을 발하려고 할 때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 강국을 이루는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